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맞아 우리 모든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병을 쫓아내고 나의 성령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단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아니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사회를 힘있게 감당하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복음 통일과 열방 속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 곁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고 가장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평생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만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과 거짓이 뒤섞여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 한 분만 참된 기준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의 참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경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박이천 원로 목사님께서는 올해 연세가 95세가 되시는데요. 70년이 넘도록 성경을 연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70년 넘게 성경을 읽었지만 겨우 태산의 한 귀퉁이, 한 자락을 극적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 성경을 최소한 몇 독 이상 해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평생을 다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박이천 목사님의 말씀처럼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증인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과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던 선택이 어쩌면 그들에게 후회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에게는 잠시 후회가 되고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자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불과 50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너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맺히는 삶의 열매는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헬라어에서 목격자, 증인,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마르투스입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순교의 위험이 가로막을 수 없는 부활의 증인,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당장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한때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시험에 들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부모님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늘 마음속에 이 친구를 향한 걱정과 또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서 너무나 반갑게 서로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야, 그런데 너 왜 요즘 교회를 안 나가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가 충격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기에 개인적으로 더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회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능력이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를 한없이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르투스, 즉 증인이어야 합니다. 부활절에 달걀과 찬양대 칸타타만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살았다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부끄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됨을 가져온다면 아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예롭고 가슴 벅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인데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다시 한번 은혜롭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고 또한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단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그분의 무덤은 나의 구주가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주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의 불확실한 날들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삶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최후의 승리를 향한 길을 내어줄 때에 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삶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읽으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